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은혜와 복을 크게 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이 굉장히 짧네요. 시작한 줄 알았는데 끝났어요. 좀 독특해서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도 빠짐없이 또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굳게 서라. 오늘은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지난 17일 주일날 영동고속도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인터넷 실시간 기사로 올라와서 열어보니까 참으로 끔찍스러운 장면. 영화를 통해서 그런 어떤 교통사고 사건들을 보긴 했습니다만은 실제 상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신음소리가 막 연거푸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20대 여성 4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30여 명의 큰 부상자들을 발생했습니다. 참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 사고였는데 참으로 그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정말 조기짝을 구겨놓은 것처럼 그 변해 있는 모습, 그 가운데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참으로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도 이제 참 꽤 오랫동안 운전해 왔습니다만은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보아줬고
그 4명의 20대 여인들은 자기는 그냥 그 속도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대형 버스가 와서 받으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튕겨나가고 오중추돌 사건이라.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안전 규칙을 지켜도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참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디도 안전하지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참 해봤습니다. 그 조사 결과 그 사건의 원인은 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했다는 것이죠. 그 전날에 5시간 이상을 운전하면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밤새도록 시끄럽게 떠드니까 잘 수가 없어서 자기 버스에 와서 새우잠을 잤다는 것이죠. 충분히 잠을 못 자서 그런 화근이 되었다. 그런 기사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아까운 20대 여성들, 그들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들의 몸은 지금 망가져서 화장을 해서 장례를 치렀지만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들이 거듭난 사람들인지 거듭난 영혼인지 17일은 주일인데 주일날 그렇게 여행 다니고 하는 걸 봐서는 불신자의 확률이 훨씬 높은데, 여러분 되도록이면 주일날은 토요일날 다 돌아왔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그럴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일날은 정말로 가까운 교회를 찾든지 아니면은 숙소에서라도 진심으로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어떤 참소를 거리를 주지 말아야 돼. 사단이 틈탈 그런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고를 보면서 그들 영혼은 지금 어디가 있는가? 그들 부모, 가족들은 얼마나 평생 고통을 안고 살 텐데, 참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로 주 안에 거한다는 것,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 회개할 기회 없이 죽은 영혼이 가장 불쌍한 영혼, 저주받는 영혼이라고 말씀했어요. 꽝 나는 순간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죽는다면 구원받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하도,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육체가 깨지는 순간 우리 영혼이 주님 품 안에 영원한 세계 영광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안전장치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참으로 그 사건을 보면서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주 안에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그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고장된 곳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 안에 굳건히 서는 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 안에 굳건하게 서는 길, 오늘 1절부터 우리가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유오디오와 순두개, 이 두 사람 지금 빌보 교회 성도예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빌보 교회 안에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마 중직, 항종직, 그런 일꾼, 지금 같은 권사님들, 그런 위치에 있는 분 같아요. 그런데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개에게 권하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어떤 마음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
이 두 사람이 서로 상당히 다툼 가운데 있다. 분쟁 가운데 있다. 이름을 거명하면서 요디아야, 권하노니, 순두개,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고 화해하세요. 화목하세요. 라고 할 정도면은 상당한 갈등 관계 이상의 다툼, 분쟁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들은 빌보 교회를 세우는데 복음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수고한 사람,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누구 편에 들어야 됩니까? 누구 편에? 누구 편에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지금 예수 안에서 주님 마음 품고 화해하라. 고집을 버리고 다툼을 그치고 서로 하나님, 당신들은 나의 동역자가 아닌가. 물론 교회 안에서 서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반목하고 분쟁하면 안 됩니다. 파당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서로 지체끼리 서로 분쟁을 다투면 몸은 다 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묵으면 피차 멸망한다.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동역자로, 최종의 동역자로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공헌을 했는데 두 사람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분쟁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합하지 않으면 동역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하니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갈등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내 생각이나 어떤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으면 갈등의 문제, 분쟁의 문제는 다 사라집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7절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말씀이 동역이에요. 동역자. 오늘 사도와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를 도우라 말씀입니다. 오늘 3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동역자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대.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충성스럽게 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구원받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생명책이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들 이름이 생명책이 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동역자들이 생명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동역자. 사도와 복음에 함께 힘쓰던 동역자. 오늘 나와 멍에를 같이 한 4개의 관원이 여기서 4개 정확한 이름이 없어요. 이 동역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디모데인지 아니면 디도인지 아니면 누가인지 실라인지 정확한 이름 없어요. 그러나 같이 멍에를 맨 어떤 누군가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빌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복음에 힘쓰는 요디아와 순두개와 또 글레멘드와 또 여인들을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지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호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호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것이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영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종깃게 하시기 위해서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부끄러움을 당하신 예수, 또 우리의 질병과 약함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성죄 채찍에 맞으셔서 찢기시고 상하신 예수, 또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영원토록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예수님, 또 영원히 사탄과 어둠의 영들, 악한 세력들을 영원히 불못지옥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고 새하늘 새 땅을 열으셔서 영생 천국을 갖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들, 또 이루실 것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 천국을 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 함께 힘쓴 사람들,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동역자라고 언급합니다. 교회 일꾼들을 말할 때 죄의 종을 돕는 무슨 보조자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동역자는 같은 영광과 상급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섬기는 자는 사도의 상급을 받고, 선지자를 섬기는 자는 선지자의 상급을 받고, 목사를 섬기는 사람은 목사의 상급을 받고, 복음 전도자를 섬기는 자는 복음 전도자의 상급을 받습니다. 이것을 동역자라. 여러분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종들을 세우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율법사, 성경 교사, 말씀 사경을 인도하고 말씀 세미나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교사죠. 우리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같이 힘쓰는 사람들을 오늘 동역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는 동역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다.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없고는 참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들 중에 대표격인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글레멘트, 또 거룩한 여인들. 사도 바울은 자신과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들 중에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 그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름을 거명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있다. 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나의 신실한 동역자들인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 죄의 종에 있어서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다툼을 그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동역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참 감격스러운 내용입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참으로 엄청난 아픔이 있잖아요. 물론 도아디라가 헌신을 통해서 자기의 집을 예배초소로 헌신하고 난 다음에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가다가 점치는 여인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다니까 그 속에 역사한 파이톤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주인들이 관아에 고발해가지고 끌려가서 옷벗김을 당하고 맞고 피투성이 돼서 감옥에 갔죠. 한밤중에 기도하며 잠이랬더니 하나님 권능이 임해가지고 세키나 영 가보드 영광이면서 온 감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간수와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보 교회. 그리고 얼마나 교회를 생각할 때, 그 중심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동역자들 생각할 때 감격스럽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 형제들아, 주 안에 서라.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사단의 시험거리가 되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악의 편에 서서 오늘 18절 3장 18절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정말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격스럽고 사랑스럽고 하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사단의 종돼서 눈물 나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실제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느냐 말하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를 용납해야 하고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뭐 다른 교회도 그러고 뭐 다른 뭐 믿는 사람 권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러고 목사님도 그러더라. 이게 맞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고 성경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말씀이 기준돼야지. 누가? 건교회가? 어떤 교회가? 어떤 분이 한다고? 우리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서라 했지만 저는 거기에다 주 안에 굳게 서라. 굳게란 단어를 넣었어요. 주 안에 굳게 서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서 느껴져요. 흘리는 눈물 중에 이런 이유로 흘리는 눈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말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 앞으로 많기를 원합니다. 가장 주의 종이 가슴 아프게 흘리는 눈물이 이런 눈물이에요. 사람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쉽게 넘기는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이 많아요. 오늘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오늘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이는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많을 거예요. 기도하는 중보 기도, 또 대표 기도하는,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막 기쁨이 넘쳐요.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기도가 막 나오고 해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기뻐요? 내가 기뻐요. 찬양을 했는데 찬양 속에서 막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찬양을 했더니 누가 기뻐요? 내가 기뻐요. 땀 흘리면서 열심히 주의 봉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더니 누가 기뻐요? 내가 기뻐요. 그래서 영혼 육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힐링이 일어나고 또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주 안에서 항상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뭘 섬기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내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30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눌리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제가 아는 자매가 결혼해서 몇 년이 됐는데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 공부의 모임에 참여해서 성경 공부를 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김자복 씨 같은 경우도 간증해 보면은 그분은 온 세상에 아는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 공부 모임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 암송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한다든지 하면은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시오. 여러분 거룩한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힘쓰고 이리 뜨고 저리 뜨고 애썼는데 안 되는 문제 하나님은 순간 해결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물론 그런 모든 걸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이 충만해진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당신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멸치천대를 당하시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아주고 죽으신 그 목적이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웠어요. 그 자녀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죠. 결국 그 교회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란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는 것. 내 자신이 교회고 내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으로 충만하게 또 건강히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건강하니 잘하게 내가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또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너그럽게 대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용하면서 삽니까?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서로 밥 먹고 다투다가도 술 한잔 하면서 그냥 형님 뭐 이해하세요. 동생 뭐 그것 가지고 다 잊었어. 괜찮아. 하면 쉽게 화해도 잘하고 뭐 다 그런 거 아니냐고 하면서 괜찮아. 나중에 밥 한 끼 하면서 이러면서 다 풀어보는데 아이고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하면서 화해를 그렇게 잘하려고 용서를 안 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사단이 동역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각한 마음을 밤새도록 부어놓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정과 욕을 함께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으실 때 함께 못 박으셨어요. 그럼 우리도 믿고 넘기고 주님을 붙들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우리는 손 안에 사람 어린이들을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관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 all men. 모든 사람. 날 핍박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까지도 너 그렇게 되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주님의 마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주의 마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작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지금 오는 애들은 아마 자기 몫은 다 해서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관용. 이 관용은 부드러움 혹은 온화함 혹은 잘 참는 것,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절제하는 것.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forbearing이라고도 사용했고 moderation이라고. Let your forbearing spirit be known to all men. The Lord is at hand. 또 어떤 성경 Lord is and near 이렇게 표현했어요. Moderation, forbearing. 다 참고 이해하고 원하고 이런 내용들이란 것이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all men. 그런 사람에게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주께서 임하신다. Lord is at hand. 그 손, 주님이 우리 손에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는 말이죠. 이 말씀은 또 다르게 해석하면 내 손에 수고한 것을 내가 축복한다. 또 Lord is near. 이것은 구원주로서 재림이 가깝다. 내가 천국에 가깝다. 관용한 사람들이 천국 문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영으로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 안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늘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합니다. 친밀함.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한다는 것이죠. 주 예수 안에 굳게 서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마음과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 근심, 걱정은 기도의 가장 큰 적이에요.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데 그럴 때 영과 생명 안에서 연합하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함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 우리 안에 평강 주십니다.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발생한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와 간구로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나면 평강이 임하면 그때부터 그 문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사단은 쉽게 포기합니까? 또 치고 돌아와서 근심, 염려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기도하면서 그것을 끊어내고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문제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빌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피 흘리는 고통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회보다 더 큰 애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빌보 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동역자들 통해서 세워집니다. 제가 신정동에서 교육전사로서 한 8년을 섬긴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참 놀라워요. 그 교회 역사상에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런 부흥은 없었다고요. 처음에는 2학년 부서를 했는데 2학년 부서가 부흥하고, 나중에는 이제 3, 4학년을 초등부라고 해서 3, 4학년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근데 초등부실이 부족해가지고 성교관으로 예배처소를 옮겨갔어요. 평균적으로 220에서 230명 아이들이 출석했고, 교사들은 42명이에요. 40. 한 부서의 교사가 42명. 그런데 동역자들이 교사들의 헌신과 충성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부서가. 한 번은 지금 이맘때요, 여름 성리학교를 앞두고 안양에 있는 갈매산 산상기도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대형 버스를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장마철이라 갈 때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부장님이 후레쉬로 저에게 비춰주고 찬송을 같이 하고 또 간단히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바로 시작했는데 비가 막 쏟아져.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잔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니까는 교사들이 꿈쩍을 하는 거예요. 비 맞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이상 동안을 비를 흠뻑 맞고 얼마나 눈물 뿌리면서 나중에는 서서 한 사람, 무릎 꿇고 한 사람 기도를 하고 정말 물에 흠뻑 빠졌다가 나온 사람처럼 하고 끝내고 왔어요. 그 여름 성령 때 놀라운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아이들이 그 3, 4학년 아이들이 발짝발짝 뛰면서 뜨겁다고 하면서 막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하는 일들이 누가 한 것이 동역자. 그러니 저는 좀 유명해져가지고 연합집회도 하고 대천에서 산상 어린이 부흥집회 때 강사도 하고 개봉동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동역자들이 같이 힘을 합해주니까 일들을 감당했고, 이런 동역자들이 했는데 제가 얼굴만 그렇게 막 신문에도 나오고 막 또 충청도 연합 전도 집회도 강사로 가고 전국적으로. 교회는 동역자들이라는 것이, 동역자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동역자란 한 목적을 향해 함께 힘을 합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지체가 각 역할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동역자는 각자의 약점을 정죄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살려주고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는 것이 가장 동역자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역자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강점을 살려주고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는 것. 이것이 동역자의 가장 건강한 자세라는 것이죠. 동역에는 또 방해하는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방해하는 적이 있습니다. 물론 뿌리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자기 무기들 통해서 사람 속에 역사합니다. 비겁하게 숨어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잘 모를 수 없죠. 이런 것들은 신자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방해하므로
오늘 3장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고.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바로 사단의 무기입니까? 서로 불신하게 하는 것.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이유로든 간에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사단의 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툼과 분쟁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사단의 일이라는 것이죠. 사단의 종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를 허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미움, 다툼, 분쟁, 파당짓는 것, 또 용서 못하는 것, 증오심, 또 거짓말, 험담하는 것들, 부도덕함, 불순종, 섭섭함, 불충성, 무정함, 비방하는 것, 악의적인 것, 탐욕, 수근수근 이런 걸 다 사단 마귀 무기라니까요. 영적인 세력들이라. 이런 것들 용납하고 이런 것에 묶이면은 바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다른 교회도 다, 교회는 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루고 용납하고 합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합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계획으로부터 해방되고 승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굳건히 서려면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육체의 정욕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들, 사단의 영들이라는 것이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정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인정하고 넘기고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부끄러움이요 땅의 일이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굳건히 서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또 관용하는 것, 염려를 끊어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 강구로서 주의 평강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 이런 것들이 주 안에 굳건히 서게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동역자, 또 주의 종의 동역자, 또 동역자들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책.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자요,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요, 또 승리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대에 기뻐하신 동역자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